7일 강서 주중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강의 21번째로 10계명의 제5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는 신명기 강의 20번째로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구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기억하여라, 또 차별 없이 쉬게 하라 라는 두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힘든 상황이지만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 관계의 우선순위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준 이유를, 그 본질을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10계명의 제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전해주었고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란 그 뜻 자체가 반복해서 계명을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절정이 바로 10계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런 관계나 그런 율법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또 특별히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10계명의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안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우선순위에 맞춰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라면,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입니다. 여기 공경하다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아버님, 부모님, 어머님을 대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약속을 심어놓은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보통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복을 주겠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가 이제 신명기 전체적인 주제잖아요. 그 중에 사람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계명이, 이 계명을 본다면 우리한테 좀 이렇게 약간은 효 사상이랑 연결이 되기도 해요. 우리 오랫동안 우리 유교 사상인 효 사상이, 우리 공자님이 얘기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계명인지를 종교 그 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육체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순히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울 어른이나 스승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아주 오래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또 에베소서에 있는 신약에 있는 서신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고 부모님은 어른이셨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부양해 줬고 또 저희 시대 사람들은 70년대생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또 그런 정서나 문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50대가 되고 저희가 이제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공경 플러스 이제 부모님을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됩니다. 뭐 간병도 해야 되기도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가졌던 공경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의 그런 현 관계의 변화가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 공경하라 그러면 제가 사춘기 10대를 지나기 전에는 무조건 공경해야지 그러다가 10대가 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공경할 사람만 하면 공경하고 공경하지 못할 사람은 공경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냥 척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척하지만 별로 이렇게 부모님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 직장 다니면 회사 보스도 그렇고 공경하는 것처럼은 보여주죠. 아예 뭐 대놓고 반항하진 않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선이 좀 있어요. 공경할 사람은 공경하고 즉 나보다 좀 더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존경받을 사람이랑 공경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점점 공경의 기준이 자꾸 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에 그것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가 누구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공경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제자들의 부모님 관계 또는 가족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경할 만한 부모님 관계를 경험해 본 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게 너무 공경해야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경하면 우러나올 정도로 부모님 관계가 좋거나 또 심지어 부모님과 잘 대화 나누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셔서 함께 있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지금까지 공경하거나 대화하기가 조금 어렸던 부모님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은 좀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할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공경에 대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되게 좀 특이했던 것을 한번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상처 주신 분도 있고 대화가 안 되신 분도 있고 실제로 부모님들 중에 이혼하신 분이나 이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관계가 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좀 힘든 분이 있는데 사랑과 공경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한 부분을 저한테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 어머니 사랑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니로서의 대우 또 예우하는 대접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되게 깊은 영적인 좀 고찰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나 무조건 아버님 어머님의 상처를 다 잊고 지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되 하지만 이제 공경할 부분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줄 부분 또 이렇게 병이 생기실 땐 돌봐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이렇게 대접해 드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다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저와 제 아내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랑 한 8, 9년 정도 같이 저희는 4층에 장인 장모님 5층에 사셨는데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신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과정으로 공경은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장인 어르신이 세례를 받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례 받고 나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좀 한 6년 중 7년 좀 지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마지막에 천국까지 가는 시간을 함께 이렇게 마지막 우리 딸과도 같이 보게도 하셨는데요.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에 좋은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상이 좀 잘못된 사람도 상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도 지금 결혼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우리 결혼부들은 우리가 또한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부모님 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또 특별히 나와 우리 부모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말씀을 화면 공유를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십계명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특별히 여기 신명기에 나왔던 십계명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전통과 문화라는 또 특별히 율법주의에 가득 찬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본질은 조금 떨어지고 십계명을 연구한 만큼의 행위의 결과만 많이 남아있는, 특히 전통이나 문화로서 자리 잡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조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고 선언할 게 아니라 그런 전통, 그런 문화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잘못 변형시켜 또는 그 틀만 남아서 있는 것에 대한 한탄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좀 달랐고요. 여기 나온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말씀에서부터 계명에서부터 잘 떨어져 나왔는지, 계명을 예수님 심지어 무시한다라고 표현했고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으면 그만이라고 그 시대에 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이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과 또 다른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그 계명의 본질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또 심지어 이러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대단한 경론을 하면서 부딪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계명을 연구한 나머지 율법만, 그 행위로만 많은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위치, 즉 사회 지배계층이 아니면 이 계명, 그 율법을 따를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쉴만 하니까 쉴 수 있는 사람은 특권층이었고, 사실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중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하고 싶었지만 그 시대의 집권층, 즉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물을 더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빼앗긴 그 행위로만 열심히 하는 것들을 추구한 나머지 전통을 더 숭배한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반대의 설교를 더 많이 하셨어요. 나는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표현했고요. 나는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러 왔고 내 목숨마저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르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줄 것은 사람에게 주라고 둘 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최선을 우선순위를 드리고 또 사람 관계에서도 정말 최선의, 안식일에 고쳐야 할 사람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심지어 안식일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십자가를 달리면서 실제로 안식일에 주인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희생양으로서의 그 대가를 치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관계를 다 연결시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관계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했던 또 다른 행동 중에 하나는 마리아,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을 연결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의 역할을 하시면서 뭐 말도 못하는 고통 중에, 피 흘리는 고통,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했던 것은 그의 육신인 마리아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십계명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기록해 놨는데 그 신명기의 중심 십계명이라면 그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신 모범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도 잘 지키셨고요. 사람 관계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경쟁적이던 12명의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을 때 어느 누구도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계명의 계명을 삶으로 보여준 가장 놀라우신 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켜 주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필요를,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묵상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돌봐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대화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듯이 적어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감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그마한 것이지만 부모님을 격려할 수 있는 뭐라도 자그마한 것이
선물이라도 좋고 편지라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전화 통화 한 통화라도 전화라도 해드려서 부모님이 우리로 하여금 격려받을 수 있도록 또 부모님 우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한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한 주에 또 어떤 한 달에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그 마음에 해야 되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뭔가를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끝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자가를 지어가는 맨 마지막의 순간까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4명의 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예수님은 고민한 흔적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지켰고 또 제자들 관계를 지켰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도 10계명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게 도와줄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를 조금 더 연결할 건지 반대로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거리를 둬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면 어쩌면서 좀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많이 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식으로는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거리를 둬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저러한 균형을 잡아서 적어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격려 주시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결정해보고 시도해보라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신명기 21번째 강해 10계명의 제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서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